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십니까?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도 시간 내어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다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 인생의 베델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나님 만나며 거친 세상에서도 말씀에 의지하며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날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 가족들, 또 생업들, 모든 삶의 형편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우시고 또 소망이 있게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은 그런 미국서는 더 없지만 참기름 짜는 가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참기름 짜는 가게에는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참깨가 많이 있죠. 그런데 참깨 한 병, 옛날에는 바카스 병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 바카스 병 한 병을 짜기 위해서 참기름 그 틀 안에 들어가는 참깨는 굉장히 큽니다. 한 바켓스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세상에 내가 이걸 얻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경험들이죠. 고생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남는 거는 아주 조그만한 작은 것일 때 하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기나긴 고생 끝에 얻은 결실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참 소중하고 참 귀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물 한 컵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할지라도 사실 그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소중합니다. 참기름은 물 한 컵에 자금이나 허무함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 참기름 액기스를 빼내기 위해서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참기를 힘껏 졸라서 짰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결과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그 성분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액기스입니다. 그렇죠. 고생한 가치와 그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면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얻은 게 무엇이냐. 사실 기쁨의 언덕으로 계속 한 장 한 장 묵상해 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간 야곱의 집안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슬픈 일, 아픈 일이 압도적입니다. 자, 베냐민을 낳고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모와 이 자식들 간의 희대의 불륜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그 일에 분노한 이 아들들이 복수의 잔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한편 갖은 고생을 한 야곱이 이제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환의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180년을 산 아버지 이삭이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남 같은 삶의 여정의 끝에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절이에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순종을 하죠. 명령을 따라 베들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 가장 재밌는 경기는 뭐니 해도 역전 게임입니다. 요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죠.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인기를 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기들 중에 제일 재밌는 경기는 아무래도 뒤지다가 앞서서 이기는 경기입니다. 한국 선수나 또 미국 선수나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거듭되는 역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 역전에는 사실 희비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역전이 내게 유리한 건가, 이게 잘된 것인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텐데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를 복되게 또 멋지게 살아가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는 인생의 축제를 다 끝내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승승장구한 인생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얕은 머리를 쓴 야곱의 모습 보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인생을 살아갔던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을 보게 되는데 20년 훨씬 전에 도망자였고 빈손이었죠. 털털이었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일하면서 거부가 됩니다.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육축과 소와 떼가 또 일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의 축제를 이제는 끝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기쁨이 없고요. 아니 더 이상 먹을 생각도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의 가슴에 깊은 구멍이 생긴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야곱이 골머리를 앓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던 잔치판이 끝나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뭡니까? 찌꺼기와 쓰레기가 남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을 둘러보니, 화려한 인생을 둘러보니 남은 것은 찌꺼기와 쓰레기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그에게 이어지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자식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였을까요? 그 문제는 바로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정착하자 기도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느슨해진 신앙생활, 생명력을 잃은 신앙생활은 그 가정을 위기로 몰아냈습니다. 비로소 망가진 가정을 보고 흐트러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대로 계속 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당에 쌓여진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들이 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린 나무에 파 묻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장 먼저 한 이런 이방 신상, 사치스러운 물품들, 자신을 넘어지게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땅에 이렇게 파묻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원치 않고 우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파묻어버리는, 땅에 파묻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사다리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죠. 주의 천사를 보내 야곱을 지키셨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약속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 아닙니까? 그는 아마 그날 무척 기뻤고,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는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지난주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메시지가 바로 그 야곱의 베델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지덕지 감사했고 그랬는데,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은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소망을 가졌던 그런 청년, 순수했던 베델의 청년 야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너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스턴에 A.J.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서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꾸벅꾸벅 졸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을 꾸었는데요. 자기가 목사님이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니 30대쯤 되는 그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못 보던 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꿈입니다.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안내위원을 불러서, 아니 저 뒤에 앉아있던 30대 청년이 있는데 누구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분을 모르세요? 그분의 이름은, 그 청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골든 목사님이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셨구나. 목사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예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첫 하나님의 만남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지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방황했죠. 이제야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죄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만찬의 완성은 주님이 때우신 떡과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떡을 세상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내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고요. 11조의 완성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열의 아홉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맞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설교의 완성도요, 말에 있는 게 아니죠. 삶에 있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둘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건 하나입니다. 자,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골방이었습니다. 골방이었습니다. 그는 다 치우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이젠 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제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제 자리는 바로 여기 하나님 앞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리고 아버지 품을 찾아 은혜의 베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내 인생의 골방, 내 인생의 베델,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다시 베델로 찾아간 야곱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살지 못했고 너무나 주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는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발걸음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심령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첫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올라갔던 이 야곱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인생의 골방, 내 인생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다시 만나며 다시 축복의 삶을, 다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일터와 생업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며 은혜 안에 자라가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주님이 붙드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낭망하지 않게 심령과 육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 되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라며 토요일은 오는 주일날 헌신 예배에 말씀 전하실 유계한 목사님이 토요일은 영상으로 말씀과 함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